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갈등이 있는 한, 두려움이 있는 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 말씀을 통해서 새로움의 역사, 정말 관계가 풀어지고 정말 두려움이 사라져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참 또 두려움과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20년 동안 일한 다음에 출발하게 되었고요, 라반이 쫓아오게 되었고요, 막 해를 끼치고 죽이려고 할 때에 너무너무 두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갈등이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갈등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에서와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일들, 또 빼앗는 일들, 축복권, 장자권의 이런 일들이 풀어지지가 않은 일들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긴장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을 수 있을까? 에서는 나를 용서했을까? 불은 풀어졌을까? 만약에 풀지 않았으면 어떡할까? 내 목숨은 유지될까? 내 가족과 내 재산은 괜찮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풀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풀어야 될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긴장한다는 것, 야곱이 두렵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떳떳하고 자유하고 깨끗하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가면 되지요. 그런데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시는지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 두려워요. 야곱은 정말 갈등이 있고 긴장감이 많이 있는데 그 모습 아시고, 그 문제 아시고, 그 상황 아시고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야곱의 인생 정말 그런 인생이었어요. 20년 전에 가나안을 떠날 때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주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이 또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용기를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은 주께서 이렇게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곱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긴장하는 걸 아시고, 내가 갈등하는 걸 아시고, 내가 두려운 걸 아시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와, 너무너무 감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 평범한 이 광야길이, 이 땅이 바로 마하나임이다, 마하나임이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께서 말씀으로 또 이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군대로 마하나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놀라운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 마하나임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야, 내가 너를 후원하는 거야, 지원하는 거야, 함께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갈등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의 이 놀라운 축복과 경험 때문에 이 야곱이 용기를 얻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하나임에서 여러분 이 그 에돔 땅 세일까지는 120km가 걸려요. 120km가 그 먼 거리를 야곱이 그냥 몰래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몰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갈등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에서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에서를 찾아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이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먼저 손을 내밀고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가봐라, 가봐라. 에돔 땅 세일이라는 곳, 여러분 에돔 땅 세일이라는 곳에 지금 에서가 살고 있어요. 에서는 지금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에돔 땅 세일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에돔 땅 세일이라는 곳에서 이 에서는 힘과 권력과 재산과 군사력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먼저 그를 찾고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몇 년 차이입니까? 몇십 년 차이입니까? 몇백 년 차이입니까? 아니지요. 쌍둥이입니다.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지요? 같이 나와서 한 번도 이 야곱은, 여러분, 그 형 에서를 빼앗고 속이고 이랬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에서에게 화해를 풀기 위해, 화해를 하기 위해, 갈등을 풀기 위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군림하면 화해가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존경의 표시로 말이지요. 존중의 표시로 말이지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고 네가 나에게 굴복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절대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넘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라반과의 메시지, 이 에서의 메시지, 계속해서 갈등의 두려움의 메시지가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올해 가기 전에 갈등을 풀고,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자존심 내려놓고 좀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교만한 사람은 화해를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뽐내지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나는 종이다, 당신은 주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 풀어지는 아름다운 단계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소가 있습니다, 나귀가 있습니다, 양떼가 있습니다, 노비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내 주께 알리라. 내 주께 은혜 받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에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재산이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 야곱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에서의 재산을 빼앗지 않겠습니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에서요, 내가 이제는 재산이 많아요, 양도 많아요, 소도 많아요. 내가 당신의 재산을 빼앗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에 욕심 없어요. 내 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당신 것이에요. 아하, 화목하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되겠구나. 수고를 각오해야 되겠구나.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화목이 되겠구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 여러분 하나가 되겠습니까? 내가 낮아져야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리브아는 죽었고요, 이미요. 여러분, 이제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재산을 이렇게 뭐 장자가 좀 많이 갖겠지만 이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재산이 있다는 것은 에서 나 재산에 관심이 없어 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 괜찮아, 다 당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에서의 신세를 지지 않을 것이야, 옛날처럼 빼앗고 뭐 쟁취하고 하지 않을 거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는 재산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이 야곱은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많이 있다고 갈등의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갈등이 다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풀어야지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지요. 낮아져야지요. 희생을,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그래야
화목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상대방의 결과는, 반응은 어서 와, 내가 너를 용서할게, 축복해, 하나 되어지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그러나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때 이 야곱은 얼마나 또 긴장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인생 살다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런데 갑자기 400명을 듣는 순간, 갑자기 질병이 오는 순간, 갑자기 부도가 오는 순간, 갑자기 환란이 오는 순간 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면 뭡니까? 진짜 나는 뭡니까 여러분? 찬송하는 내가 진짜 납니까? 아니면 절망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완전히 쓰러져 있는 나가 정말 납니까?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또 인간적인 방법을 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들 말이죠. 사람이요 400명의 숫자의 긴장을 확 오는 거예요. 400명. 에서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에서가 아직도 분노하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큰일 났다. 여러분, 사람이 긴장하잖아요. 사람이 두렵잖아요. 사람이 갈등이 많아지면요 최악의 상태를 예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400명이 야곱을 죽이나요? 안 죽여요 여러분. 근데 괜히 겁먹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인생에 400명이 올 때에 겁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미래요. 왜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고 400명 죽이려고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베델의 놀라운 축복, 이 약복강가의 이 은혜의 축복을 통해서 주께서 이 에서를 주께서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모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400명만 들으면 긴장하는 거예요. 질병만 오면 두려운 거예요. 사고만 오면 두려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갑자기 또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말이죠.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최악의 상태를 예견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복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들을 믿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자녀를 바라보면서 넌 안 돼, 뭘 해도 안 돼, 아이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크는 자녀들의 미래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길 틀림없다 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두려우면요 바른 결정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 긴장을 너무 많이 하면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함으로 그르치게 된다니까. 마음이 평안해야지, 기도함으로 자유해야지. 그래서 또 인간적인 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믿고 주님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400명의 군사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갈 수 있을 텐데 안 되겠다, 나 죽겠네, 안 되겠다, 우리 모든 재산 집합, 야, 양 반 나눠, 너 이쪽 너 이쪽 두 대로 나누자, 야, 사람 이쪽 다 나누고, 여기 공격해오면 일로 피하려고. 공격해오는 것도 아닌데 괜히 미리 겁먹고 떨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요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막 남 아프게 하고 남 눈물 흘리게 하고 남 상처 주고 두 다리 뻗고 잔다? 그럴 수 없어요. 남 거 빼앗고 남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돈이 있어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힘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사는 척하면 이게 됩니까? 여러분 자꾸 생각나는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빨리 여러분 풀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너무너무 400명 어려우니까 9절 말씀부터 이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은 없어. 확신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았어. 여러분, 야곱의 인생 지금 20 몇 장부터 시작했죠? 27장부터 시작했나요? 지금 32장인데 오면서 정식적으로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여러분, 뭐라는냐면 나의 하나님은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사랑하셨거든,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삭을 사랑하셨거든,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님도 있지요? 여러분, 부모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할머니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어머니의 새벽기도, 우리 아버지의 새벽기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그 응답하시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왜 없겠어요? 자녀의 인생 가운데 왔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다, 부를 수 있는, 내가 외칠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근데 부를 수 없다면, 아버지를 부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고아가 될 것이에요. 진짜 외로운 거예요. 하지만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에요. 왜?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하면서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 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베델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 땅에서 떠날 때 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뻐서 응답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응답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약속을 붙들 때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기도하셔야 돼. 왜?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응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약속이 너무 많아요. 이 약속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난 여러분들이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지 기도하지. 아니, 말씀을 읽어야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을 접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이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혼자 하는 독백과 한풀이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뭐 다 똑같은 말이지만, 나는 주께서 내게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예,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말이죠,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년 전에 지팡이만 갖고 하란 땅에 갔지만, 요단강을 건넜지만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원래 빈털털이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엎드리세요. 그냥 나는 연약하다고 엎드리세요. 그리고 축복을 기억하세요. 내가 출발이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야곱이 막 헷갈리고 있어. 어때는 막 뭐 인간적인 꾀를 썼다가 두 때로 막 나눴다가 인간적인 생을 썼다가 또 믿음이 또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여러분 이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야곱은 11절과 12절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할 때 화려한 미사하고 써갖고 세련되게 기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면 어때요?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나를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솔직하면, 나 좀 두려워요 주님. 나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처자식 좀 살려주세요 주님. 이거 여러분 솔직한 그냥 그대로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내 체면이 구겨져도 여러분 추상적으로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주 앞에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가 주께서 은혜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관계를 푸는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주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손 내미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은 하회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 내려놓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주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00명 엎드리는 야곱. 아하, 한 번도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400명의 질병, 400명의 부도, 400명의 자녀 문제 때문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주께서 얼마나 이 기도를 기다렸겠어요. 기도한다는 건 내 마음을 드린, 기도한다는 건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고,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400명이 오나 안 오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리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가 많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 너 죽지 않을 것이야. 왜요?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에 모래같이 나는데 내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럼 나는 안 죽는 거네요? 나 살려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손 내미는 거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손 내미시고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마하나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군대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갈등을 해소하여 자유와 기쁨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